제가 기도하고 준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꽃들도 함께 찬양하고 원영님 선생님 나오셔서 오토일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전영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우리 친구들 어느 자리에 있든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부족하고 잘못하여 넘어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분별하여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 주 이름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지혜와 능력으로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떼옥수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올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 듣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 나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모습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큰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투가 어떤 전투였느냐?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라합과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엿새 동안은 성을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게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손쉽게 점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 있었냐?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 중 한 명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됐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죄를 지어서 이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이성은 더욱더 쉽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아간이란 사람의 죄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는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훔쳐다가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 금과 은 그리고 외투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 큰 죄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간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장막 앞에 땅 속에 은과 금과 외투를 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작고 사람이 많지 않으니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을 함락하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였느냐? 하나님은 죄 지은 자가 있으며 그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실을 밝히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 가족을 돌로 쳐 죽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볼 때마다 죄의 결과를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패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아간의 죄와 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물질을 탐한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죄 지은 자가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 가족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볼 때마다 죄의 결과를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아이성을 멸하셨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이성을 약탈한 뒤 물건과 가축을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의 결과는 무엇이었냐? 아간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소한 죄 하나,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그 사소한 죄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쁜 소식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며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좋은 소식이 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아간의 죄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짓는 작은 죄,
그 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 무찔러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도우셨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지요. 어떤 것을 파괴하고 어떤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위해 물건을 감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 함께 싸우지 않으셨어요. 아이성의 군사들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죽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고 여호수아는 슬퍼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가져왔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다.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아간이었어요. 아간은 자신이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훔쳤다고 자백했어요. 아간이 그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서 죽게 했어요. 아간이 벌을 받고 난 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밤에 한 무리의 군사들을 성 뒤에 숨어있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머지 군사들은 성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들을 발견한 아이성의 왕은 군사들을 내보냈죠. 아이성의 군사들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날처럼 도망쳤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척하자 아이성의 군사들이 뒤쫓아왔어요. 성 반대편에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아이성의 군사들은 성문까지 열어놓고 추격했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자 숨어있던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가 불을 질렀어요. 이번에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아이성의 군사들이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한 뒤였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율법을 크게 읽었어요. 모든 사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율법을 들었어요. 아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사망이었어요. 너무 심한가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아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사망이었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에 비해 너무 심한 벌 같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영상을 하나 더 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콥은 물이 담긴 양동이를 교실 문 위에 올려두었어요. 친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물이 쏟아지겠죠? 재밌겠다. 오, 누가 들어오네요.
아싸! 당했지롱. 어머, 친구가 아닌데요?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장난이 아니네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제이콥은? 불려가서 좀 혼났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동일한 내용들이니까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두 가지 내용이 추가가 된 내용들만 목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 성경 암송 및 예배 드리는 영상을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목사님께 보내면 달란트를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친구들 성경 암송하는 영상을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보내면 8달란트를 줄 거예요. 원래 우리 몇 달란트죠? 5달란트인데 영상을 보내는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3달란트를 더해서 8달란트를 줄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잘 드리는 영상을 보내면 5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암송하고 예배 드리는 영상까지 보내면 한 주에 13개의 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13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는 우리 친구들이 달란트 잔치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성경 암송도 잘하고 예배도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